사람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지위를 기준으로 하면 높은 사람이 있고 또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준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성공한 사람이고 누가 실패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펌에서 고액 연봉 받고 부동산 투기도 했고 또 장관으로 임명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성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해진 월급만 받고 부동산 투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장관 후보제도 오르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 실패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관련해서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흘러간 옛날 그 가요 제목과 같습니다. 옛날 흘러간 가요 제목 가운데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가요가 있었습니다. 또 저도 좋아하는 노래인데 오늘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가사는 이렇습니다. 장벽은 무너지고 강물은 흘러 어둡고 괴로웠던 세월도 흘러 끝없는 대지위에 꽃이 피었네. 실패하고 슬픈 과거를 묻지 말라, 그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시절, 또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시절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거에 묶이게 되면, 과거의 일에 묶이게 되면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과거의 일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그래서 과거에 실패하고 슬픈 역사를 우리는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일에 묶이게 되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과의 잘못된 역사에 묶이게 되면 앞으로 우리는 일본과 발전적인 관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만 집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신학 공부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와 고난만을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죄의식이 지나치게 되면 나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결국 십자가마저도 어리석은 행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만 발견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고 슬픈 과거에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공하고 기쁜 과거의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고 기쁜 과거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잘못하면 우리에게 교만함이 생기고 그 교만함이 우리의 생활에,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보시면은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소와 양이 번성할 것이고 재산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할 위험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기쁜 과거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세상 기준으로 실패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 번역으로 앞부분만 말씀드리면은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인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인가를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실패한 사람은 멸망시키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멸망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새 일을 준비하시고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무언가 하면 언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드러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는 광야를 지나가야만 하고 사막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것이고 그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요,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죄로 인하여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심판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듣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보시면은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고 우리의 마음이 과거의 일에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거의 일에만 묶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없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구원의 새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어야만 사랑의 새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새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결국 새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역사에서는 우리가 과거를 바르게 청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현대사의 굴곡이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자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도 분열의 아픔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일제의 잘못된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오늘 한국 역사의 방향이 틀어진 결과라, 이렇게들 학자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과거를 바르게 청산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신앙의 성장에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못한 일을 우리가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물론 잘한 일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잘한 일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 과거에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 과거에 내가 열심히 전도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열심을 기억하고 자랑하는 것은 별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과거에 잘못한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도 신앙적으로는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에 있겠는가?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하신 새 일을 기억하고 새 일을 생각하며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늘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함께 하실 약속을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